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대지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막 전화되는 자리를 찾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AI에게 다 물어보면 모르는 바가 없을 만큼 너무도 변화무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변화되고 또 심지어는 변질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야곱의 그 전반기의 인생처럼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좋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또한 더 넓게는 빛을 소유한 빛으로, 또 소금의 맛을 간직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가지고 가야 될 그 믿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그 가치관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믿음의 사람다움을 더욱 회복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라. 오늘 우리 시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진리에 있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합리성과 과학이 그것을 검증해 주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십자가 구원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 갈라진 역사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라는 시대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온전히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의 역사, 오늘의 삶에서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 주장을 구별하고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주장과 또 방법에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가 변했다는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라. 가장된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대로 또 성경에서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라 하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출받아서 빛의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을 바로 보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를 담은 이 성경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관점, 그것을 안경이라 표현하면 그 안경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이 주제로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공부와 공부를 이 세계관을 배우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이때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 창조를 부정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진화론만을 가리키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진화론과 창조를 함께 가리켜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이 완전 창조를 부정하는 세계관 속에 젖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원숭이가 생각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1절에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모든 종을 구별하여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각 동물, 식물, 새, 어류 다 그렇게 각각의 특징대로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생기를 넣어 그렇게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는데, 믿는 자들의 신앙, 믿는 자들의 생활을 그래서 어리석다 하는 이러한 세상의 주장들이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났고, 그래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역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이해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누구와 누구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왜입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 힘을 다하여서 살라고 하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처음 창조의 원형인 이 부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코끼리라 기린이라 할 때 하나님은 참 잘 지었구나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창조의 원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행복이 깨뜨려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타락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욕심이었고 교만과 자만이었습니다. 악한 영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보인 이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봐라.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높아질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눈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거 먹지 말라 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때부터는 그것에 대해 눈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면서 처음에는 서로 유하는 배필이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그의 자손들까지 사람을 죽이게 되는 타락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곧 타락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형이 깨뜨려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의 원형을 제대로 공부하고 머릿속에 갖고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오늘 말씀에 분별하라 하신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원형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속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영혼이 쫓겨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오늘 타락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 구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으로 회복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두신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지식이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회복된 인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원형과 타락한 현실과 다시 구속하여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경,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창조의 원형, 사람됨을 바르게 이해하고 범죄의 유혹과 그 결과로 인하여 꾸며진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의 원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만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이 마른 떡 하나만 가져도 행복한 인생이라 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의 원형을 막 가슴에 품고 깨뜨려진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학업과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함으로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살고 있으니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절망하고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구속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못났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지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김의 능력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아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도 얼마나 요즘 계산적인 관계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고 잘 섬겨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힘들어지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금방 돌아서는 외장된 사랑, 거짓 동역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명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사투를 벌여서 1.5도가 넘어가면 이제는 이 지구가 불덩이가 되어 지금도 열대 그 식물들이 제주도에서 남해안 중부까지 다 올라와서 바나나도 되잖아요. 또 귤도 되잖아요. 지구온난화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존을 위해서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모습으로 문화 명령으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호하고 가꾸고 발전시키라는 그 명령,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18세기 이후 급속도 산업혁명 이후로 하늘에는 자욱한 매연과 이러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광물을 채취하고 동식물을 학대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감으로 결국은 지금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멸종의 위기, 자연 파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화 명령을 간과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이 구속의 또 창조의 원형을 알지 못하여 무조건 취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 각성하였고 그렇게 문화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만큼 이 지구가
어려워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들 우리 먼저라도 작은 실천으로 오염될 일들을 줄여 나아가고 재활용 용기도 활용해야 될 이 문화 명령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삶에서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과 결혼, 또 노동과 직장생활, 사업,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할 기준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가시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앙적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잘 표현한 신앙적 행위, 두 번째 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자. 우리가 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면 세상의 일을 주일에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산 제물,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유행, 상황이나 여건을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공식적인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곧 타락한 세상이 주장하고 만들어내는 많은 사상들도 조금 전 살펴본 이 안경, 창조, 타락, 구속의 가치관을 따라 분별하여 삶의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달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유의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아직 안 보이십니까?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빨간색 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8월로 이어져 있는 주일은 언제 있습니까? 주일의 첫날에 있습니다. 두 달력이 오늘날에 공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달력, 오른쪽 달력 보신 적 있으시죠? 종종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판단해 볼 때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주일이 첫째 날로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십계명 제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에 감사하면서 안식일 넘어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의 창조 안식일이 신약의 예수님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날로서 사도들이 지켜온 일요일이 주일로서 지키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의 마지막 날이 사람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그 안식이 깨뜨려졌고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한 구원의 날, 다시 살아나신 그 안식일을 넘은 다음 바로 일요일, 주일이 회복의 날, 구속의 날로
삼았기에 사도들로부터 이 주일을 우리의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해 보면 주일은 어느 요일이 합당한 것입니까? 일요일이 주일이 되어야 구속의 완성을 이룬 날로 합당한 것이고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통해 지금 사계명을 상세히 다루었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주신 첫날을 주일로 삼아 한 주일의 첫날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월요일을 이 주일의 첫날로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완성을 기념하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킴이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에 맞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러해 왔습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신앙의 온전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을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적 행위가 예배예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증거가 바로 복된 주일을 지키는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동참해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써내려가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창조의 원형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형되고 타락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형된 사상이나 문화 계획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가는 영적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점검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점검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라.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분별의 능력, 분별의 날카로운 민감함을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안경이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경점에 갔더니 도수가 조금 이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써도 된다고 해요. 점검하지 않으면 제 눈도 이 도수에 의해서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느 날은 안경을 쓰려다 보면 이 손지문, 기타 먼지 이런 게 많이 있대요. 저도 안경 쓰기 전에 잘 몰랐지만 매일 쓰는 안경을 닦아내고 도수를 맞추지 않으면 건강도 해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관, 특히 성경적 세계관을 자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상, 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또 세상에 푸시하는 이 사상들과 유행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닦아내고 더욱 깊게 만들고 자세히 알아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정황과 여건, 문제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이 많으시고 성실하셔서 우리보다 더 열심이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은혜를 날마다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어머니께서 따뜻한 밥을 지어두시면 그냥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매일 준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성실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를 잊으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늦잠 잤다는 이유로, 아프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먼저 세상의 일을 우선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일을 저질러 놓고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저 하루 시작해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안경을 닦아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안목이 제대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아침에 매일 기도, 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오늘 하루의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매일 성경이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구입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안경을 닫고 또 도수를 맞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삶을 살아가시도록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은 자격증 따고 시험 봐야 되고 승진 시험 봐야 돼서 그 지침서 책을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지침과 가장 좋은 길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경, 지난주 여러분 열어보신, 이렇게 오픈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세상의 것은 열어보고 탐독하고 외우기까지 하는 인생인데, 정작 우리로 분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더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뉘우치셔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고 사인에 오케이, 사인을 주신 뒤에 나아가는 묻는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이든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형통한 삶의 지혜 지켜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다운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형,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성경적 가치관을 깊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경적인 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나의 학업, 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사명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